갑자기 몰아친 광풍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위기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인생을 고해다, 고난의 바다다, 그런 뜻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고난의 바다를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건너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다에 끊임없이 풍랑이 일듯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끊임없이 위기가 다가옵니다. 개인적인 위기, 국가적인 위기,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기, 자연재해로 인한 위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정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저 건너편으로 가다가 큰 광풍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광풍이 불어오니까 배에 물이 차서 제자들이 죽게 되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야 잔잔해 꾸짖으시니 단번에 풍랑이 멈춰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인생에 몰아치는 광풍이 다가올 때, 그런 광풍과 같은 위기가 다가올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그 신앙적인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광풍의 위기는 누구에게나 갑자기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풍은 내가 다가간다, 준비해라, 그렇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위기는 여러분 갑자기 다가오는데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만 다가오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도 다가온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낮에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밤이 돼서 예수님이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건너갔는데도 풍랑을 만났다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는 평소에 잠잠했어요. 근데 그 갈릴리 바다 북쪽에 헐몬산이 있거든요. 거기는 늘 얼음이 덮여 있어요. 그런데 그 갈릴리 바다는 해면보다 200m가 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낮으니까 어떻게 돼? 해면보다 낮으니까. 거기는 늘 요단강으로부터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요. 그러니까 차가운 바람과 따뜻한 바람이 딱 부딪히면서 돌풍이 일어난 거예요. 광풍이 일어난 거예요. 광풍이 뭐예요? 미친 바람이라는 거예요. 미친 바람. 바람이 질서를 잃어버렸어요. 지 맘대로 뛰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삽시간에 물이 덮쳐오죠. 여러분, 제자들이 이 파괴적이고 무서운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미친 바람을 만나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목숨을 잃을 위기가 다가왔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강풍은 예고하고 다가오지 않는다. 광풍은 예고 없이 갑자기 다가온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위기가 다가옵니다. 개인적으로 잘 다니는 직장에서 해고되고, 가정에 갑자기 풍랑이 몰려오기도 하고, 사업이 무너지기도 하고, 어느 날 건강진단 받았는데 암 선고를 받아서 여러분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자녀로 인한 고통의
풍랑을 만날 때도 있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관계가 깨어져서 여러분 풍랑을 만날 때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연재해를 통해서도 천재지변을 통해서도 우리는 광풍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지진이 갑자기 일어나잖아요. 쓰나미가 몰려오잖아요. 태풍이 불어오죠. 여러분 전염병이 코로나가 발생하죠.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자연재해를 통해서 올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국가적인 위기도 다가옵니다. 전쟁의 위기. 우리나라는 북한을 머리에 이고 있기 때문에 늘 전쟁의 위협 속에서 삽니다. 그런데다가 요즘에는 또 무슨 대통령을 탄핵시킨다면서 지금 내란의 위기에 있단 말이죠. 지금 내적으로 위적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있어요. 경제공황이 오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피해갈 수 없는 위기가 온단 말이죠. 여기서 한 가지 발견할 것은 예수님이 얘들아 이제 저 건너편으로 가자. 그래서 제자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건너갔다는 거예요. 배를 타고. 또 하나 거기에 예수님도 모시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강풍을 만났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고통이 안 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에게 고통은 안 와. 착각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왔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비켜갔습니까? 다 걸렸잖아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전쟁이 비켜갑니까? 물론 특별한 보호가 있을 수는 있죠. 쓰나미가 몰려왔는데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쓰나미가 골라서 비켜가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풍랑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갑자기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풍랑이 다가올 때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고 여러분 당황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풍랑은 예수 믿는 자에게도 내가 순종하고 가는 길에도 다가온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왜 다가오냐를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왜 다가오는지 모르면 당황하고 풍랑에 빠집니다. 따라하세요. 광풍의 위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치 않으면 떨어질 수 없어요. 우연은 없는 거예요. 모든 역경과 고난과 위기와 광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려는 목적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마귀는 나쁜 마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랑을 보내실 때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좋게 해주시려고 보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0절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지금 광풍이 몰려오니까 무서워하고 벌벌벌벌 떨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랬어? 내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풍을 보내시는 것은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보내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을 수없이 봤어요. 물이 변해 포도주 되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풍랑 위를 걷고 그런 기적을 봤는데
막상 자기들에게 풍랑이 닥치니까 벌벌벌벌 떨면서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이 안 보인 거예요.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에 34절까지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어요. 그들이 낮에 은혜 받았죠. 아,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야, 믿음을 가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구나. 내가 옥토가 돼야지. 그런 결단도 하고 믿음의 중요성 그런 거를 배웠죠. 그런데 몇 시간 후에 저녁 저물었을 때 예수님이 저 건너편으로 가자. 그래서 풍랑을 만나니까 이들이 벌벌벌벌 떨고 믿음이 없는 자처럼 행동하더라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믿음은 이론이 아니라 체험이다. 여러분 낮에 잘 배웠다니까요.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강조하셨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따라하세요. 믿음은 위기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해 생긴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풍랑을 허용한 목적이 뭐냐면 이론을 실제 생활에 적용하고 있나 테스트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그럼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열리지. 그래야 찾지요. 근데 기도하라는 설교는 많이 들었는데 기도를 안 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이 있음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위기를 허락하시냐? 왜 제자들에게 순종하고 갔는데 예수님 모시고 갔는데 광풍을 만나게 하느냐?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 것이 광풍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경과 고난과 위기를 풍랑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욥을 보세요. 욥이 믿음이 없었어요? 동방에서 이러한 자를 본 적이 없어. 믿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이 사단 앞에서 칭찬했잖아요. 의로운 자야. 그런데 하나님이 사단이 와서 시기하면서 다 없애보세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나. 그래서 하나님이 광풍을 허용하시잖아요. 하루아침에 자식 10명 다 죽어. 재산 그 부자 재물 다 약탈당해. 머리 정수입도 발바닥까지 악창이 나서 기어장으로 긁어. 병들어. 친구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저주를 받았냐. 회개해라. 손가락질해. 아내마저 그래도 그런 하나님 믿을 거냐. 욕하고 죽어라. 그러면서 떠나. 여러분 왜 의로운 욥에게 그렇게 믿음이 좋은 욥에게 여러분 광풍을 주셨을까요? 따라하세요. 정금처럼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광풍을 주셨다. 그래서 욥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연단한 후에는 내가 정금되어 나오리라. 금처럼 보석으로 만들려고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도 순종하는 길 위에도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도 광풍을 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욥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마지막 얻은 결론이 이겁니다. 욥기 42장 5절 시작.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제 줄을 배움나이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순종하고 가는데 풍랑을 만나게 하십니까? 응?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풍랑을 주시냐? 지금까지 기로 만들었어.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병을 치료해 주셨대. 근데 여러분 욥은 듣기만 했어. 자기는 체험을 못했어. 근데 여러분 광풍을 만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들어서 기왓장으로 긁다가 하나님 만나니까 싹 치료됐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구나. 눈으로 보았다. 이거 치료 하나님을 직접 만지고 체험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믿는 자에게도 광풍이 다가오는 거예요. 두 번째, 왜 광풍을 허락하시느냐, 위기를 허락하시느냐 따라하세요. 회개시키려고. 여러분 바다에 광풍이 한 번씩 일어나야 바다가 뒤집어진답니다. 왜 뒤집어진 줄 아세요? 바다에 쓰레기 천지잖아요. 사람들이 거기다가 별거 다 집어넣어. 병 깬 것도 집어넣고 쓰레기 오물 다 집어넣어. 근데 여러분 한번 돌풍이 일어나면 바다가 뒤집힌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바다를 싹 청소를 시킨대요. 바다를 정화시켜서 플랑크톤이 생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깃대들이 플랑크톤을 먹기 위해서 몰려온다는 거예요. 풍부한 바다, 생명의 바다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사랑하는 자에게 광풍의 위기를 주시느냐? 우리 안에 죄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위기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는데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으면 하나님이 좋은 걸 못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거를 주시려고 광풍을 보내서 우리의 인생의 바다를 뒤집어 놓는 거예요. 불순물 쓰레기를 제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믿는 백성이잖아요. 근데 우상 숭배했다니까요. 그리고 막 성적으로 타락하고 불의하고 그럴 때 되면 하나님이 꼭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해. 회개해라. 근데 경고 안 해? 그러면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 전쟁을 일으켜요. 여러분 이 사이클이 사사기에서는 7번이나 돌아갑니다. 저들이 죄를 지어 그러면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쳐들어오게 해서 전쟁을 일으켜. 그럼 그때서야 회개해. 그럼 하나님 그 회개를 받으시고 사사를 일으켜. 그럼 사사가 나가서 전쟁의 물질을 승리합니다. 그래서 한 40년 태평세월이 이루어져. 그러면요 여러분 이들이 또 우상을 숭배하는 거야. 이건 죄성이 얼마나 끈질긴지 아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풍을 보내서 위기를 보내서 우리를 정화시키는 거.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해라. 40일이면 이성이 무너지리라 선포해라. 근데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잖아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혔어요. 적국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40일이면 니느웨가 무너지는데 좋다. 나는 내가 가서 회개를 외치면 저들이 회개하면 안 무너뜨리니까 도망가자.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하나님이 풍랑을 가지고 쫓아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배에 물이 차니까 선원들이 이게 누구의 연고로 응? 이 풍랑을 만났는지 제비폭절 딱 걸렸잖아요. 요나가. 그래서 바다에 던지워집니다. 여러분 왜 요나가 광풍을 만났으니까 따라서 불순종을 회개시키고 순종의 사람으로 훈련시켰다.
여러분 우리 안에 불순종이 있으면 하나님 광풍을 보냅니다. 죄가 있으면 광풍을 보내요. 근데 그거를 알고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시키는데 내가 뭘 잘못했어요? 뽀대면 그 다음에 이제 바닷속에 던져지는 거예요. 요나처럼. 따라서 믿음은 이론이 아니다. 믿음은 체험이다. 그래서 여러분 용광로 속에 금을 집어넣어서 불순물을 빼면 정금되어 나와서 보석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덕지덕지 잿덩어리를 가지고 살면 여러분 추해지잖아요. 더러워지잖아요. 하나님이 귀하게 쓸 수가 없잖아요. 그 비우는 작업을 하는 게 광풍이에요. 여러분. 나무는 풍랑을 폭풍우 가운데 견뎌야 뿌리를 내립니다. 그래서 견고해지는 거예요. 웬만한 태풍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광풍을 보내느냐?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려고 광풍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광풍이 다가올 때 사람 찾아가고 도망가면 뿌리 못 내리면 날마다 넘어지다가 그 신앙생활 끝나는 거예요. 뿌리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명곡이나 베토벤이나 하이든이나 슈베르트나 이런 명곡이 여러분 평안할 때 나온 곡이 아니에요. 다 그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눈물고 기먹고 벙어리 되고 그러는 위기 속에서 여러분 명곡을 썼어요. 모든 명전은 위기 가운데 나온 거예요. 대표적으로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은 성경 다음에 가장 많이 읽힌 기독교의 명저입니다. 어떻게 해서 저 책이 탄생했느냐? 그가 찰스 2세 때 기독교 박해로 감옥에 갇혀요. 그래서 자그마치 12년 동안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그에게는 앞을 보지 못한 아내가 있었어요. 존 버년이 감옥에 갇히니까 이 아내가 거리를 헤매며 구걸하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 자녀가 있었는데 아버지는 감옥에 갔지. 엄마는 자기들 벌어먹이려고 장님인데 구걸하다가 죽었지. 여러분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어요. 자기는 감옥에 있지. 그 절망 가운데 엎어져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글을 써라. 그러면서 보여줬는데 기도 중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환상을 보게 됐다. 그래서 그 환상을 받아 적은 게 철로역정. 바울은 여러분 감옥에 갇혀서 바울 서신 중에 옥중 서신을 씁니다. 그게 뭐야? 앳빌골문,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를 썼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간단 말이에요. 그분이 그 옥중에서 감옥에서 그 편지를 쓰지 않았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도움이 안 됐잖아요. 도움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무형의 재산입니다. 따라하세요. 믿음이 재산이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재산이라고 생각해. 지식이 재산이다. 명예가 재산이다. 사람이 재산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일시적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만이 영원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야. 풀은 시들고 꽃은 다 시들게 돼 있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합니다. 믿음만 영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광풍을 주시냐?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믿음을 주시려고 광풍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야 여러분들이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열매 맺으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광풍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잔잔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풍랑이 잠잠해졌어. 그걸 보고 놀랬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4장 41절입니다. 41절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 제자들이 다 봤잖아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께 관심이 없으면 예수님을 못 만나요.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서 몰라요. 근데 그들이 광풍을 통해서 예수님이 잔잔해. 그러니까 잔잔해진 걸 보면서 저가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네. 그걸 알아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광풍의 위기를 주시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려. 여러분 내가 바람도 지었어. 바다도 지었어. 내가 창조주야. 내가 지었는데 내가 명령하면 잔잔하지 않겠냐? 나는 파도도 다스리는 창조주야. 그걸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현실적인 문제에 급급하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거야. 이게 믿음의 성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성숙시키려고 광풍의 위기를 보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이론적으로 배울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생활을 통해서 배운다. 특히 고난과 위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제자들은 광풍을 두려워했는데 이제는 광풍을 잔잔케 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 만나면 세상이 안 두려워요.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두렵습니까? 마귀가 뭐가 두려워? 예수 이름으로 나가 그러면 나가는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창조한 것을 움직이시고 바다를 주관하시고 파도를 주관하시고 말씀 한마디로 온 세계를 지배하신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따라서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신다. 반대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도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드려야 돼. 그래서 제자들이 여러분 이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봤다는 거예요. 사람은 간교해서요 기적을 본다고 안 변해요. 체험해야 변해요. 만나야 돼.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인격을 배워야 변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는데 자기에게 풍랑이 왔을 때야 비로소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각자에게 가장 합당한 고난을 보내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훈련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광풍의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따라하세요. 잠든 예수님을 깨워야 한다. 4장 38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나 아시나이까 하니. 여러분 지금 풍랑이 일어서 제자들은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셨어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점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움직이고 계시는 것을 믿는 사람은 폭풍 가운데도 잠을 잘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걸 못 믿는 제자들은요, 죽을까봐 난리라니까. 죽고 사는 권세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을 믿는데 왜 난리나? 못 믿으니까 난리 나는 거죠. 근데 그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방법이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됐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넌 죽고 살지 못하니까 유산 처리해, 이렇게 명령 내렸어요. 근데 그때 히스기야가 낯을 병으로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15년을 연장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죽을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아수르 사내립 군대가 남유다에 쳐들어왔어. 히스기야가 왕일 때. 그들이 조롱하는 거야. 너희가 애굽으로 의지하냐? 애굽이 너희를 건져줄 것 같아? 야,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건져줄 것 같아? 우리 아수르가 모든 나라를 이겼어. 우리의 신이 최고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 무능해. 너희 하나님이 너희 건져줄 것 같아? 항복해라. 그래서 여러분 군대장관 납사기를 통해서 편지를 보냈어. 히스기야가 여러분 군사도 없지, 막아낼 능력도 없지, 편지 가지고 성전에 갔어. 펴놓고 보시옵소서 하나님. 편지를 읽으면서 기도했어. 이사야 선지자에게 중보해 주세요. 기도 부탁하고 밤이 맞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송장이 됐어. 하나님이 한 영을 그들에게 보냈다는 거야. 한 영은 뭐야? 천사를 보내서 저들의 코를 3번만 쥐고 있으면 다 죽었어. 여러분 하나님이 한마디면 문제는 해결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야. 지금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다 알고 계시지만 북한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하는 건 불법입니다. 그거는 이 전쟁을 국제전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한이 파병을 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도 파병을 해야 될 의무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이런 데서 지금 협의 중이잖아요. 파병할 것. 우리나라도 여러분 미국과 동맹국이에요. 미국이 파병해라 그러면 우리도 파병해야 돼요. 무기를 지원할까 지금 결정 고민 중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 미국과 협의하기를 저들은 핵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군사력이 막강합니다. 핵무기만 소유하고 있지 않지 우리나라 군사력이 세계 4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러시아에 어떤 무기를 보내면요 전쟁이 간단히 끝낼 수도 있대요. 우크라이나가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기를 지원할 거냐 말 거냐를 협의 중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핵을 안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지금 국제사회 코너에 몰렸단 말이죠. 120명 파병하면서 수십억 달러의 돈을 받고 핵무기를 만드는 기술을 전수받기로 하고 모든 분야에 협력하기로 러시아와 조약을 맺었다는 거죠. 이거는 뉴스에 보도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청년들을 총알바지로 보낸 거예요. 앞으로 10만 명 보내기로 약속이 돼 있다네요. 지금 현재 뭐 4천 명 보냈냐 12,000명 보냈냐 그런데 분분하지만 이제 12,000명이라고 거의 확정된 것 같고, 그러니까 국제사회에 코너로 물리니까 이제 미국과 한국이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저기 전쟁을 일으킬지도 모르는데 핵을 쏠 경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핵을 쏘지 못하도록 우리가 선제 공격을 하자. 이렇게 협의를 한 내용을 알고 김정은이 ICBM을 쏘았잖아요. 이거 한 방이면 워싱턴 불바다 된다. 미국 까불지 마. 실험했는데요. 미국에 가서 폭격하고도 남는 거리를 돌았다잖아요. 완벽하게 ICBM을 갖추고 있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지금 북한이 핵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1번지요. 그리고 김정은이 군장성들에게 다 지시 내렸다잖아요. 남한을 점령할 전쟁 준비해라. 다 전쟁 준비하고 있대요. 여러분 이 전쟁의 위협 앞에서 히스기야처럼 성전에서 편지를 펴놓고 엎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기도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 처처에서 골방에서 엎드리지 않으면요. 김정은 배후 세력이 여러분 마귀요. 마귀는요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를 격동시키면요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기도로 막아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경제학자가 논문 쓴 걸 제가 봤는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끝나면 세계를 다스릴 4강에 한국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4강에. 지금 군사력도 우리가 4강이잖아요. 근데 그게 GUTK래요. G가 뭐냐? 저머니, 독일. U는 뭐냐? USA. T는 뭐냐? 터키. K는 뭐냐? 코리아가 세계를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G2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학자가 분석한 게 정확해. 응?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마귀가 우리나라가 G2로 일어나서 세계에 복음하는 걸 회방하려고 지금 이 북한을 통해서 불바다 이러는데 하나님이 왜 불바다 소리를 듣게 했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들이 지금 잠자는 나를 좀 깨워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일하세요. 이사야 62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쉬실 때도 있대요. 근데 하나님이 쉬지 못하게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게 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동역자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해야만 일하셔. 기도 안 하면 쉬셔. 그래서 주님이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는 방법, 기도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인간의 표현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이래주세요, 이래주세요, 이래주세요. 우리가 지금 파병 소식 들으면서 새벽에 매일 기도하잖아요. 수요일 날도 기도하잖아요. 금요일도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예레미야 29장 12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광풍과 같은 위기를 만났습니까? 근데 그게 내 힘과 지혜로 여러분 해결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쉬지 못하게 하는 방법
기도로 깨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여러분 아말렉과 전쟁이 붙었는데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 너는 싸워. 나는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한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어요. 기도하는 동안에는 여호수아가 싸우는 여호수아가 이겼어요. 기도가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어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안 되겠다. 기도의 손을 계속 들도록 양옆에서 받들어 줘야겠다. 그래서 받치고 내려오지 않게 하니까 여러분 아말렉 완전히 이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는 기도로 비 오지 않던 하늘도 열잖아요.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닫아놨다가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열어버리셔. 야고보서 5장 16절 18절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기도하면 여러분 하늘문도 여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뭐하라 기도해. 하나님 다 아시는데 하나님 모든 걸 다 알아서 해주신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성자도 모르는 사람이요.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야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내가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너희들 해방시킬 거야. 약속하셨어요. 근데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래도 기도해야 돼. 기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36절 37절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 계획 세워서 너희들 돌려보내야겠다. 근데 너희들이 기도 안 하면 난 안 돌려보낸다는 거야. 그래도 내 계획이라도 너희가 기도해야 이루어 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이 비밀을 깨닫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시편 116편 2절에 그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평생 기도하기로 작정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따라서 기도는 능력을 공급하는 통로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통로다.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길이에요. 응?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성숙해지는 거죠. 따라서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새로운 삶을 열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능력과 권세와 축복과 은혜를 누리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랬던 거죠.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한테 비밀을 알려줄 게 있어. 근데 기도해야 돼. 기도 안 하면 비밀 안 알려줘. 그러셨다니까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알지 못하는 건 미래예요. 여러분 미래를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문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한 치 앞을 못 보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예레미야에게 70년 후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갈 거야. 요 비밀을 말해줄 때, 야, 너 기도해. 일을 행하는 거는 나야. 이 예언을 성취하는 이는 난데, 네가 기도해야만 내가 이 일을 해. 따라하세요.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 손이다. 기도하면 미래를 보여줘. 따라서 기도가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다. 위기의 해결책이다.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기도할 때 매일지어다! 그럼 매인다는 거예요. 태양아 멈춰라! 태양이 멈췄잖아요. 여호수아가 외칠 때. 전쟁이 멈출지어다! 멈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고 푸는 권세가 내 입술에 있는데 기도를 통해서 한다. 기도가 위기 해결책입니다. 두 번째,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 따라하세요. 사단을 꾸짖어 내쫓아라. 4장 39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다로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더라. 예수님이 깨운 다음에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잠잠하라 고요하라 한마디에 바다가 잔잔해지 고요해졌다는 거야. 따라하세요. 위기는 저절로 해결되지 않는다. 위기는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다. 주님이 한마디만 하면 해결된다. 주님은 한마디만 하면 해결돼. 잠잠해! 잠잠해졌잖아요. 바다를 지배하시는 분이 예수님. 바람을 움직이시는 이가 예수님. 여러분,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세계를 다스리는 이가 주님이세요. 근데 여기 왜 꾸짖으셨냐? 여러분, 귀신을 쫓아낼 때 예수님이 꾸짖으셨어요. 이 귀신아 나와라. 꾸짖어.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이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풍랑 뒤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광풍 배후에 귀신이 있어요.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전쟁은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는 건 누가 하는 일이야? 마귀가 하는 거죠.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는 건 마귀가 하는 거예요. 전쟁은 여러분 사람 죽이고 땅 빼앗고 도둑질하고 그게 목적이잖아요. 죽이고. 그 전쟁 뒤에는 반드시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국가적인 이 위기 앞에서 꾸짖어야 돼. 사단을. 명령해야 돼. 우리의 사건, 사고, 재앙, 질병의 배후에 사단의 세력을 쫓아야 돼요. 네. 여러분, 이거 재수가 나빠서 생겼어. 그거 아니에요. 재앙이 다가오는 게 여러분 재수가 나빠서 다가오는 거 아니에요. 사단이 백성들을 해치려고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고 공격하는 거야. 예수님이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꾸짖었단 말이에요. 파도를, 바람을. 여러분,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전쟁을 일으키는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김정은을 격동시키는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소요를 일으키지 못할지어다. 잠잠해라. 명령해야 돼요, 여러분.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잖아요. 예수님이 바다야 잠잠해 고요해 잠잠해졌잖아요. 예수님의 형상이 인격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도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말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명령해야 돼. 대적해야 돼요. 그래서 광풍의 위기를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모라비안 교도들은 가판에 나가서 찬양하고 있는 거야. 사람들 죽겠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에슬레가 자기도 벌벌 떨었죠. 아, 나 이제 여기서 죽는구나. 내가 지금 선교 가는데 이 마귀가 나를 죽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모라비안 교도들은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물어보고 그것을 일기에 쓴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그거 한 페이지를 제가 여기다 적어왔어요. 그가 뭐라고 일기에 썼냐. 모라비안 교도들이 시편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한가운데 파도가 불어닥쳐 우리 배의 돛대를 부러뜨려 산산조각이 났으며 깊은 파도가 우리를 이미 다 삼켰다는 듯이 가판 사이에 쏟아져 들어왔다. 영국 사람들 가운데 무서워 어쩔 줄 모르는 비명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독일 모라비안 교도들은 조용히 찬송을 부르고 있었다. 나는 풍랑이 멈춘 후 그들 한 사람에게 가서 무섭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는 대답하기를 무섭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나는 다시 묻기를 그러나 당신들 중에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은 무서움을 느꼈겠지요? 그러자 그는 다시 대답하길 아닙니다. 우리 중에 여자들과 아이들까지도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라비안 교도들은 죽으면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풍랑이 안 들어왔다는 거야. 근데 요한 웨슬레는 그때 여러분 요한 웨슬레가 감리교 창시자잖아요. 근데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가 이 일이 있은 후에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런 책을 쓰고 그 다음에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런 책을 썼어요. 왜 똑같은 크리스찬인데 모라비안 교도들은 위기와 죽음 앞에서 초연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다른 영국민들 웨슬레까지도 두려워 떨었냐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의 차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위협 가운데 국내외적으로 여러분 다가오는 모든 소요와 혼돈과 무질서와 전쟁의 위협 가운데 또 우리 삶의 자리에 크고 작은 풍랑이 다가올 때 나는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를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풍랑에는 예외가 없어요. 내가 예수 잘 믿는데 무슨 풍랑이 와? 천만에요. 다가옵니다. 믿음을 훈련시키고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풍랑은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다가올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풍랑이 기회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풍랑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르짖으는 하나님이 암호해요. 여러분 저 문을 들어오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해 들어와요. 풍랑을 잠잠케 하는 비밀번호가 여러분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연을 다스린다. 역사를 다스린다. 만유의 주시다. 창조주시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기와 풍랑과 고난이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살고 있지 않는가 제어보는 저울입니다. 측정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선장으로 모시고 있으세요?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뭡니까?
여러분 인생의 노를 누구에게 맡기고 계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맡기고 계세요? 어떤 백그라운드에게 맡기고 계세요? 어떤 사람에게 맡기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선장 되신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인생의 바다를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어요. 위기가 닥칠 때 주님이 한마디만 하시면 풍랑은 잠잠해진다는 이 사실을 아시고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